저는 요즘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 양재에 있는 횃불회관에 갑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아버지 학교를 제가 지금 참석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열려진 아버지 학교인데요.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가 4분이나 되었던 바람둥이 아버지도 계셨고, 그런 한량도 없는 무능력한 아버지도 계셨고, 정말 아버지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영향력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면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아버지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알코올 중독, 바람둥이, 무능력, 폭력,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런 개념들이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열받아서 사표 써가지고 집어 던진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닌 것도 아니죠. 또 우리 스스로도 좋은 모델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할아버지들의 아들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의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셨고 6.25 전쟁을 겪었던 그 전쟁의 세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잖아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아이를 낳아도 금방 생명을 잇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깡으로 악으로 우리 조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텼으니까 그게 그대로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상처, 거친 인생을 살았던 그 상처의 흐름이 자녀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의 대물림이 이어집니다. 알코올 중독 할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되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그 자식도 나는 술은 안 먹어야지 그러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상처의 대물림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상처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은 다른 무언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세상을 주도하는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실로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거친 세상에서 주님 따르는 것을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부활의 주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면 나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되고, 부활의 능력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간다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했었고 또 소명을 버리고 고기잡이 옛 인생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고, 고기 잡는 것도 실패했던 제자들의 빈 그물을 커다란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친히 아침을 준비하여 제자들을 먹여주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에 제자들은 감동하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주님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차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했고, 그렇게 세 차례 질문하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쓴뿌리들을 주님이 씻어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는요 스승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으면 따르고 아닌 것 같으면 안 따르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면 조건 없이 아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면 조건 없이 아멘하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부르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용서의 주님이신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죠. 그 사랑에 베드로가 녹아진 겁니다.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죽음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걸 베드로가 믿었거든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무명의 많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었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어버이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꼭 믿음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심겨 주십시오. 잠언 2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신방 다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아요. 목사님,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지난 해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크리스천 학부모 중에 절반 이상이 46.4%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에 학원에 보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안수 집사님 이상의 중직자들이 57.4%. 이런 통계를 보면은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세계 인류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서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불행합니다. 그 인생은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어리석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공부할 때니까 공부시키고 믿음 생활은 좀 대학 간 다음에. 제가요, 대학 가서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는 애들을요,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꼬여가지고 어둠의 세계관이 그들을 덮고 있으니 거기에서 헤쳐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어머니, 아버지의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부모님들이 할 게 있어요. 믿음의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맨날 죽겠다, 목태 먹겠다, 못 살겠다,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은요, 무슨 믿음이 심겨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유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해가 흐를수록, 대가 흐를수록 점점 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안 따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대신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 가는 거고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 가면은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아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세상이 따라가는 길이 넓고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그 종착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을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우선 첫째, 두려움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위험할 거다, 이런 사단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입에서는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그의 노예로 삼기 위함인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으며, 절제, 세상의 음란한 것, 즐거운 것,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달리, 사랑의 하나님과 달리 사단은요, 죽이고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악한 것입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게 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가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이 왜 학원에 보내는지 아세요? 학원에 보냄으로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죠. 우리 애가 그래도 공부 좀 하겠지. 제가 공부해 봤는데요, 학원 간다고 공부 다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학원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합니다. 수동적으로 부모님이 공부해라 커서 뭐가 될래 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막 박사학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맨날 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회사에서 A 플랜 B 플랜 얘기하는데 어떤 플랜으로 할까? 엄마 아빠.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문 뉴스를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요즘 신입 그 회사 직원들 가운데는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출근 못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발견할 때에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공부를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한 친구들이 공부를 마치더라고요. 주위에서 막 공부해라, 넌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그래서 주위에서 막 그래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때려칩니다.
번아웃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해서 아이들의 눈빛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썩은 동태 눈깔이 아니라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능력의 자녀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계속하여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셔야죠. 세상이 주입되는,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어둠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아이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조지 필드처럼, 조나단 에드워츠처럼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길선주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시는 놀라운 인생이 될지. 믿음의 기도가 역사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실 주님은 베드로의 죽음도 염두에 두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위험이 있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게 다릅니다. 위험이 있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 없는 평탄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셔서 거기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려고 할 때에 왕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내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마.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들어쓰시는 사람 누가 끌어내릴 수 있겠어요? 주님이 들어쓰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것,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 살지 말고 모두가 플러스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플러스 인생을 살 때에 심지어 죽음조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어깨를 피시고 천국 열쇠를 풀어서 사용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 비교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의식.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의 내면이
와장창 창창창창 깨졌을 때, 베드로가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함으로 모든 것이 내면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죄의 늪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좌절되었던 그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베드로, 회복한 베드로,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 눈에 딴 사람이 보인 거예요. 요한이 보인 겁니다. 우리 2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순교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녔겠지만 나이 들어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어가지고 너를 데려갈 거다. 순교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나만 그러면 안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베드로가 그것이 궁금해졌던 것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관하지 말고 넌 날 따라.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하고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인생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비교는요, 순종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달란트에 역량 있는 사람한테 2달란트, 5달란트 맡기는 것은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알맞은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어버이 주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까닭은 그 자녀를 여러분이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을 주셨는데 무엇보다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주님 만나야 해요. 진실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이제 지난주에 알브라이스 목사님 모셨으니까 제가 수요일까지 또 이제 수행하면서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수원에 살면서 제가 수원 화성을 제가 돌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자 해서 화성 열차를 탔거든요. 화성 열차 처음 타봤어요. 수원에 살면서 좋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근데요, 열차가 가는 걸 보니까 앞에 게 가니까 뒤가 가더라고요. 앞에 열차가 움직이니까 뒤가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묵상해 봤는데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 계신 주님만 본다는 겁니다.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앞에 계신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괜시리 다른 사람 보고 헛된 우월감에 우쭐거릴 이유도 없고, 괜시리 다른 사람 보고 왜 나는 이렇게 절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아유, 저 집사가 가야 되는데, 아유, 저 권사가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따르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물질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11조와 같은 예물을 정성껏 잘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점점 대답이 줄어들고 있네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요. 때때로 올라오는 육체의 본성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약속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에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투성이지만,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읍시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고 잡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럼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